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동방 박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입니다.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발견한 이 별을 보고 그 별이 이동하는 경로를 쭉 따라와서 아기 예수가 나신 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귀한 예물 세 가지를 선물로 드리고 경배하였더라라는 본문의 내용은 성탄절만 되면 축하 공연의 단골로 등장하는 성극의 대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친숙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친숙하다는 사실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장해 주지는 않죠.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필 동방 박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외의 인물들이었죠.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왜 하필 목동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목동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 증인들로 채택이 되어 소개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당시의 목동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이 역할로 캐스팅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목동은 그 어떤 법정에서도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부류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목동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위탁받은 이 양들을 데리고 멀리 목초지를 찾아 며칠씩, 심지어는 몇 달씩을 양을 먹이다가 돌아왔으니 주인이 직접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늘 주인들 입장에서는 목동하면 첫 이미지가 믿지 못할 사람, 일단 의심해 봐야 할 신빙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들이었어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정결법상 이 율법에서 부정한 직업군에 속해 있으니 그들에 대한 인식은 더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이런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셨을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증언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동방 박사들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건 이들의 이 채택이 구약의 성취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목동들이 예수님 탄생의 첫 목격자와 그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요,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목자들의 말처럼 말이죠. 왜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바로 이것이 이 목자들을 그 첫 목격자와 증언자로, 전달자로 캐스팅한 이유인 겁니다. 아무도 그 전해주신 그 소식, 그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걸 가장 상정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마태는요,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 탄생의 첫 경배자로 그의 복음서에 등장시키고 있는 이 파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동방의 박사들일까? 오늘 본문의 묵상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죠. 사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3명이 왔다는 이 언급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3명이 왔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져 왔던 거죠. 박사라는 말도 사실 다소 오해를 발생시키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로 번역된 이 마고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현자들, 교사, 제사장, 의사, 심지어는요, 점성가들,
예언자들, 해몬가, 마술가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감지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들은 점성술사로서 천체의 운행, 이 별들을 관찰해서 세상사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하면 무난할 겁니다.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던 박사들이 고작 이교도의 이 점성술사라니 은혜가 확 떨어지죠. 차라리 모르고 은혜를 받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점을 마태는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동방이 과연 어딘지, 그리고 그들은 별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지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동방이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일 것으로 추론합니다. 거기에 점성술이나 꿈 해몽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다니엘도 거기서 바벨론 왕들의 이 꿈을 여러 번 해석해 주면서 유명해지잖아요. 당시에 이것이 중요한 지혜로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상당한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아마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접했을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미 박사들이 살던 그 시대에 페르시아에 학문을 할 수 있는 유대인 전용 센터들이 따로 있었답니다. 이들이 거기서 뭘 연구했겠어요? 주로 성경이겠죠. 바로 이들을 통해 이 동방의 박사들은 히브리 성경과 거기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들을 들어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우 특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던 거죠. 고로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분명히 접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여서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온 것을 볼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경배하러 온 첫 사람이 하나님의 원백성, 처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닌 왜 이방인이었나? 그리고 그것도 왜 하필 동방에서 온 경배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첫 경배자는 목동이죠. 오늘 본문의 기사는 이 누가복음의 기사 때보다 대략 몇 개월에서 혹은 1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 경배자로 이 이방인을 지금 소개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태는 이들이 온 지역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동방이라고요. 여러분, 서방이나 남방이나 북방은 안 되나요? 왜 동방의 이방인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동방이 의미하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타락 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쫓아내시고 그들이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로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아담은 서쪽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왜 굳이 성경은 방향을 밝힐까요? 동쪽이라는 방향을 말입니다. 이건 성경이 동쪽을 상징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상징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인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동쪽으로 갔다라고 방향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동쪽으로 가서 살던 그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하고 다시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 상황을 점점 더 동쪽으로 가는 것을 통해 상징화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더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쌓는 장면인데 여기서 누가 바벨탑을 쌓았다고 말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여기서 누가 바벨탑을 쌓았다고 소개합니까? 그들이요. 어떤 그들이요? 동방으로 옮겨간 그들이요. 동쪽을 향해서 계속 이동 중인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여기 동쪽에서 다시 더 동쪽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동쪽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편을 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더 멀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동방이란 항상 이방을 의미하고 동방 사람이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풍속에 물들었다는 말을 동방 풍속이 가득하였다는 걸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건대 성경에서의 동방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들을 상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경배드린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자로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방인들의 대표자로서 동방 박사들을 세우고 그들의 경배를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거부하고 의심하는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다. 바로 이 예수에게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너희들이 읽고 듣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자신의 백성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상황에서 쓸쓸히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도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축하하며 이 쓸쓸함을 달랬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이 열방의 모습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 성취, 그것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이 동방을 향해 나아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한때를 계속 예언해 왔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디냐? 마지막 때요. 곧 메시아의 때가 오면 이방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죠. 그때가 되면 나라들은 열방을 말합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겨 올 것이라. 6절입니다.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이요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9절에요.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이 지금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의 이 경배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쫓아 예물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틀림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예물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알듯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잖아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이런 선물이었을까? 사실은 금은 몰라도 유황이나 몰약은요 고가이긴 하지만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당장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황금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황금은요 왕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고로 예물로 드려진 이 황금은요 나신 이 예수가 바로 왕이심을 상징하는 선물이죠. 유향과 몰약은 우리에게 생소한 건데요,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함께 불태워 드리도록 율법에 명시된 물질입니다. 무엇보다도 유향은 제사장이 향단에
향을 넣어 태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이 유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이 중보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향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모략은 일종의 마취제와 방부제로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모략을 탄 이 포도주를 건네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이 바로 이 몰약이었단 말입니다. 고로 이 몰약에 담긴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그리고 대속적인 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로 그 선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를 통해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끝끝내 거부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밤낮 읽고 외우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태의 동방박사 이야기에는 1차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의 의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신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이 의도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영적인 지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의 이 지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이 상반된 반응을 말이죠. 유대인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예언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 헤롯의 물음에 거침없이 이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할지 그 탄생지를 정확하게 맞추고 즉시 알려주었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이 그렇게 달달 외우고 알고 있었던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탄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먼 곳에서 유대인의 이 메시아의 예언을 간접적으로 듣고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들고 와서 경배하고 있는데, 정작 이에 관한 모든 걸 말해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묵상해 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방인들은 먼 곳에서도 간접적으로 듣고 다 알지 못해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듣고 찾아와 경배함에도 그들은 장소까지 알 정도로 모든 지식을 가졌지만 그들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꼭 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내 성경 지식을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공부만 하죠. 아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죠. 지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성경 공부도 신앙도 현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듣는 것에 그들의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설교에서 내가 읽은 경건서적에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 지식을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적용을 보고 들으면 지적 만족을 느끼죠. 아, 뭔가 내가 배우고 깨달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가, 야, 이건 그동안 내가 전혀 몰랐던 정말 참신한 신박한 해석인데 라는 말과 같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정말 성경의 지식, 신앙생활의 경험, 그 종교생활에는 닳고 닳아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의 처신, 신앙적인 처신들이 매우 세련되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보고만 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동방에서 이제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요. 그런 그들에게 소위 고인물인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보다 더 잘 아니까요. 어떤 신앙적인 견해나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논쟁하고 내 주장을 펴낼 수 있는 지식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삶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삶을 살고 있나요?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새신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심지어는 가르치지만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슬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목사인 제가 그럴 여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래서 이걸 아무리 이리저리 거침없이 해석할 수 있어도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고 설명하는 이 내용을 정말로 내가 믿고 그 믿음 그대로 그 은혜 아래에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신앙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가 이들의 신앙과 같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과연 내 신앙에서 뭘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열정이나 열심이나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냉소적인 그 신앙을, 그 어떤 말씀에도 좀처럼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을, 그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시도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기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내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내 신앙은 진짜 믿음일까요? 나는 이걸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 믿고 있는 그대로 그 능력을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지식은 현재 나의 신앙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영적인 그 힘인가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 정도는 진작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전혀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지식이자, 아니 죽이는 지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사실은 완전히 무관한, 아니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만들어내는 병든 지식일 뿐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채,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른 무지한 채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는 지식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머리만 커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만 커진 그 상태, 그 위해성만을 지금 마태는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는 걸 다 알고 가르쳐줬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이방인 말이랄지라도 한번 가볼 만은 하잖아요. 그런데 안 갑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에 합당한 왕, 메시아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 가문 중에서도 그래도 이름이 좀 있는 집안, 베들레헴 같은 총구석이 아닌 좀 더 큰 지역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별은 이방인들이 보았던 그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왕이 따로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이 이방의 동방 박사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던 이 별이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이 별을 그냥 곧장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별을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가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인도하게 했을까 말입니다. 별이 인도한 예루살렘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던진 그 질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 통해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다른 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별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공식적인 왕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혹시 그 아이를 알게 되면 죽일 것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왕,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너의 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에게 왕은 참으로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왕은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 내가 알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고백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이런 말을 하겠죠. 예수가 오신 것은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라고, 그 예수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이게 내게 가장 귀한 거라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복이라고 지체 없이 우리는 말하겠죠. 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걸 믿고 누리고 있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너무나 잘 알면서 그 알미 정말 나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거기서 정말 나를 자유케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있습니까? 내가 정말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나의 왕이 실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말은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왕으로 섬기는 것, 기대하는 것은 실은 다른 게 아닐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저마다의 별을 보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사실은 동방박사만 그들의 별을 본 게 아닙니다. 저마다 보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별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별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보고 쫓아가고 있는 그 별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 꿈이, 내 계획이, 내 비전이, 내 소원이 별이 되어서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보며 따라가고 있는, 나를 인도하는 이 별이 어디를,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 별을 쫓아갔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의 시민제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 왕의 별을 쫓아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자신의 별을 쫓아간 그들은 결국 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이한 별을 전혀 인식하지도 보지도 못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현재 내 앞에 나타난,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그 별 앞에서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별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그 별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세상과 자기 기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들의 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대로 누리며 내가 기대하고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거짓의 왕들을, 나 인도하던 그 거짓의 별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나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피연코 내 마음의 소동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 소동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던 거짓의 왕들이 폐지는 이 소동의 일들이, 내가 그동안 모든 기대를 걸고 쫓아왔던 내 거짓의 별들이 포기되어지는 그 소동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곧장 예수께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 별을 쫓아갔던 그 왕국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소동이 일어나는 장소, 그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소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너의 별은 너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기도의 이 시간에 이 영적 소동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속에 거짓의 왕들이,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거짓의 별들이 다 패하여지는 이 소동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별,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그 별이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만나십시다. 내가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지식, 그 알미, 이제는 진짜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모든 절망에서 나를 일으키는 그 소망이 되게 하십시다. 이 소동을 통해 진짜 나에게 참 자주와 평강을, 그 안식을, 그 하늘의 샬롬을 가져다 줄 그 왕을 경배하며 이 왕이 주는 그 샬롬을 이제는 참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예수로 충만해 있으신가요? 이 예수로 온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나의 신앙은 이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로 충만하지 못할까요?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도 정작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보고 있는 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뭘 보고 뭐를 쫓으며 살아왔는지, 내가 쫓고 있는 그 별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나에게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보십시다. 그게 내 힘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자존감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나의 왕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이 왕들이, 바로 이 왕을 쫓게 만들었던 나의 그 별들이 내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내가 가진 그 지식 속에서의 진짜 나의 왕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왕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무명함이, 나의 가난함이, 나의 건강치 못함이 늘 나를 공허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화려한 세상이 부럽고 그렇지 못한 내가 늘 억울하고 늘 불운하다고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은 언제나 우리 앞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별들도 언제나 우리 앞에 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를 진짜 우리의 왕으로 인도하는 별을 쫓아가십시다. 우리를 진짜 살게 하지 못할,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지 못할 그 거짓의 왕들을,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거짓의 별들을 이제는 내 안에서 폐하여 버리십시다. 진짜 내가 아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이 주는 참 능력을, 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나의 진짜 왕이신 이 예수로 충만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들어도 때로는 두려워도 외로워도 이제는 당신이 보여주신 그 별을 향해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이제는 내가 나를 당신께로 인도하는 그 온전한 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왕, 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